바이블 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안녕하세요. 윤용 목사입니다. 10월 18일 주일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8편입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악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악인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3절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이런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 삶을 파괴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악인들은 왜 사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인의 삶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28편 1절이죠. 왜 부르짖을까요? 삶이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하게 사는데도 핍박을 당하고 게다가 사회는 너무나 불합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때 다른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이 불합리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다른 수를 쓰는 것 이전에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편 6절이죠. 왜 찬송할까요?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삶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대조를 통해서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삶, 그것은 악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는 이 세상 속에서 놀랍게도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보면 느낍니다. 점점 악인의 삶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발버둥을 멈추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누리고 주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묵상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악인과 하나님의 사람됨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은 내 삶으로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사람을 근본적인 의미에서 악인이라고 성경은 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도우심으로 좋아진 삶으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월입니다.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부터 코로나 사태를 만나서 8개월간 코로나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1년이 도대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1년 전체가,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무능한 제가 바꿈지 않고 가족이 먹고 살아온 과정들로부터 경기도에 이사와서 겪었던 어려움들 속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과정, 지금은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누리는 것 모두가 주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기적 같은 일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기준으로 제 삶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던 그 관점이 어느새 없어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신앙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깊이가 깊어졌고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의 삶이 또한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넘치는 평생의 삶을 주시고 또 이 1년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삶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성도들과 함께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누릴 은혜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담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